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시편 80편은 아삽의 시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아마 아삽의 후손 가운데 누군가 기록해 놓은 시로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역사적인 시기는 BC 722년 이후에 기록된 것으로 봅니다. BC 722년은 뭐냐 하면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연도입니다. 이제 이 사마리아가 수도로 삼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해서 이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오늘 남왕국 유다의 궁정 악사인 아삽은 아마 북이스라엘의 그것을 보면서 그의 아삽의 후손 가운데 누군가가 아마 이것을 기록해 놓았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는 간절한 탄원의 내용, 그리고 애가의 내용, 그리고 간절한 하나님 앞에 요청의 그런 눈물의 기도라고 우리가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절입니다. 시작.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자장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 그래서 요셉이란 표현도 그렇고 2절에 나오는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이 에브라임과 베냐민, 므낫세는 주로 북이스라엘의 지파로 이렇게 인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서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이 장자의 직위를 갖죠. 그 루벤이 장자로서 올바르게 행동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을 축복하시는데 요셉에게 두 지파를 주시는, 요셉의 아들이 두 지파를 갖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굉장히 귀한 축복을 받은 거죠. 그리고 그 동생인 요셉의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 지파가 장자권을 행사하게 되는데 주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북이스라엘의 주력 세력이 됩니다. 주력 세력에 북이스라엘 주도하는. 그리고 남왕국 유다는 주로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만, 또 베냐민이 또 유다 지파에 합할 때도 있고요. 되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북이스라엘의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일단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남왕국 유다에 비하면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에 더 열심이었어요. 사마리아에 그들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왜 그들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도록 꼭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되느냐, 여기가 더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도 이렇게 우상의 제상을 만들어 놓고 사마리아에서 또 산당에서 예배하도록 그렇게 했죠. 이 솔로몬 이후에 이제 나라가 나눠진 그런 상황 속에서 북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생겨진 상황인데, 그래도 남왕국 유다는 많이 그래도 훌륭한 왕들이 있어서 뭐 히스기야라든가 요시야라든가 그래서 그래도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했는데, 이 북이스라엘 쪽은 주로 보면 아합 왕 같은 사람, 이런 타락한 왕들이 주로 지배했기 때문에 더 많은 우상 숭배가 팽배했고 더 빨리 망하죠. 하나님의 매를 더 빨리 맞아. 왜? 너무 우상이 대단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수르를 통해서 그들을 먼저 치시고 나중에 100몇 년 후에 이제 남왕국 유다도 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그런 역사적인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예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목자라고 불러요. 목자. 하나님은 목자가 맞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양입니다. 그러면 양된 이스라엘이 백성이 목자 대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사실 그들은 그러지를 못했어요. 목자의 음성이 싫어서 떠났어. 집을 떠났어. 그냥 하나님의 품을 떠났어. 우상의 품으로. 그러던 백성이 바로 북이스라엘. 근데 오늘 이 시는 어떻게 합니까? 양떼같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예요. 이렇게 이제는 그 호칭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을 목자라고. 전에는 주로 목자들이 하나님을 떠나기를 좋아하는 반항하는 양이었는데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목자로 부르고 있죠. 그리고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를 때는 귀를 막고 도망가 버려서 우상의 소리만 들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달라. 왜? 우리가 너무 절박하니까. 너무나 참상이 너무나 괴롭고 이렇게 나라가 망해가는 걸 보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룹 천자 사이에 자장하신 여호와여 우리에게 빛을 비춰달라고. 빛을, 그 빛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빛, 하나님의 구원의 빛, 하나님의 능력의 빛을
사랑의 빛을 비춰달라고. 왜? 하나님이 얼굴을 외면하셨단 말이에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이 얼굴을 돌리면 여러분 겨울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집안에 겨울에 추우니까 뭐 또 이렇게 농작물을 갖다 놓을 때도 있고 또 이렇게 꽃을 이렇게 피울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 꽃이 이렇게 방향이 주로 어디로 가요? 햇빛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해바라기처럼 모든 것은 다 해 쪽으로 바라가는 거예요. 그 해가 비쳐야지 뭐 농산물도 되고 뭐가 다 되는 거예요. 화초도 마찬가지고. 근데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늘 비춰야 돼. 근데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내면하고 지 마음대로 가는 인생은 다 비참하고 절망적이고 그게 성공인 줄 알았더니 그게 지옥 가는 길이야. 대부분 그래요. 그 인간은 그걸 모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당신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제발 좀 비춰달라. 이렇게 간구하는 이 시인의 이 참혹한 심정을 한번 여러분 이해해 보세요. 자, 2절입니다. 2절도 같이 읽죠. 시작.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전에는 우리가 주님이 부르면 자꾸 멀리 떨어갔어. 나주를 멀리 떠났다가 주님이 부르면 점점 더 도망가. 철수야 빨리 와라. 점점 더 어머니 품을 떠나가는 거예요. 그게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 내 맘대로 살고 싶어서, 내 뜻대로 하고 싶어서. 근데 이제는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옵소서. 하나님 좀 우리에게 와달라는 거예요. 자기 도망갈 때는 언제고? 이제는 하나님이 절실하게 필요해요.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그런 얘기죠. 그리고 주의 얼굴빛이 너무 그립고 너무 사모하는 거예요. 3절입니다. 3절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우리를 죄의 이 자리에서, 파멸의 자리에서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빛을 다시 비추사. 이 얼굴빛이라는 것은 은혜와 주님의 도우심, 은혜와 사랑, 은혜와 긍휼을 바로 얼굴빛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얼굴빛을 비춰줘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그래서 이 주의 얼굴빛을 비춰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이 구절이 후렴구가 계속 반복된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네, 이게 이제 성경에 보면 계속 반복되는데 뭐 나중에 또 읽겠지만 한번 7절로 건너가 볼까요? 7절로 건너뛰어서 한번 읽어보죠. 7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는 거나 얼굴빛을 비추는 같은 거죠. 그래서 그 후렴구가 계속 이 시기 때문에, 노래이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노래에도 후렴이 있듯이 후렴이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19절입니다. 19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뭐 같은 의미예요. 얼굴을 제발 주님의 얼굴, 사랑의 그 광채를 우리에게 비춰달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이 절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너무 간절한 이런 탄식, 호소, 애가 눈물의 노래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4절부터 7절까지는 오늘 우리의 이 참혹한 참상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호소하고 있는 내용인데, 자, 4절을 읽어볼게요. 4절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들이 대개 절실히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주로 만군의 하나님을 찾습니다. 만군이라는 것은 천군 천사, 천군 만군 천사들의 무리, 어떤 이런 그룹의 무리, 또 어떤 하나님의 강력한 힘이 필요할 때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찾죠. 그래서 4절에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7절에도 만군의 하나님이여 계속 부르죠. 14절에도 만군의 하나님이여, 19절에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너무너무 갈급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표현이 이제는 여호와여가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그러니까 주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지금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진노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이 아수르의 포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안 구원하셔. 다 포로로 끌려갔고 사마리아는 망했어. 결국은 망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들으셨어. 근데 이제 나중에
나중에 이제 그것이 응답되지만 그들의 죄악이 너무 크기 때문에 거기서는 용서와 자비를 베풀 수가 없었던. 그들에게 더 많은 연단과 시간이 필요했을 거예요. 어느 때까지 노하리지니까. 근데 하나님은 결국은 그 진노를 오랫동안 풀지 않은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너무 힘든 거야. 5절입니다. 5절 시작.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이 누구야? 바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셨다. 눈물의 양식.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요?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하루도 한 시간도 살 수가 없어. 눈물의 양식.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하나님께 잘해야지, 늘 망해가지고 그때 뭐 눈물 흘리고 해봐야 별 도움이 안 될 때도 많아. 회개하면 안 돼. 하나님이 이렇게 때로는 진노 가운데 그 기도를 빨리 응답 안 하시는 거예요. 왜? 그들은 그 죄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거죠. 또 북이스라엘로 하여금 결국 이웃의 비방거리와 다툼거리가 되게 하셨어요. 조롱거리가. 6절입니다. 시작.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비웃나이다. 이 모든 일을 하신 분이 누구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신 거야. 역사의 모든 이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 그분이 우리를 다툼거리가 되게 하셨고 우리를 이웃의 조롱거리와 원수들의 비웃음을 받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 왜? 이 백성이 우상 숭배에 빠졌으니까, 정신을 못 차리니까. 이런 방법이 아니면 돌아오질 않아요. 강력한 쇼크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 뭐 무좀 걸려가지고 회개하는 사람 봤어요? 안 그렇죠? 맹장 수술하면서 나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 별로 못 봤어. 근데 좀 단위가 세면은 다르더라고. 암이다. 암도 이게 굉장히 맥기야. 그래가지고 6개월을 못 넘긴다. 그럼 대부분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들이 많더라. 근데 어째 그분에게는 암 걸린 게 축복이야. 왜? 암 때문에 예수를 만났거든. 지옥 갈 인생이 천국 갈 인생이 되었거든. 할렐루야. 암 안 걸렸으면 어떡할 뻔했어. 안 걸려서.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약하게 주실 때는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 의사가 막 겁주고 그러는데 큰일 났다고 회개하고 그랬더니 수술 받고는 회복이 됐어. 할렐루야. 그럼 뭐 남은 건강 가지고 주를 위해 살라는 거야. 지금까지 너를 위해 살았지만은. 그런데 그러지 못한 분들도 많아. 의사가 암이라 그랬는데 진짜 이거 심각해서 다시 회복이 안 돼. 회개하다가 주님 품으로 가는. 그건 천국 가니까 또 그것도 축복이죠. 그런데 여러분에게 만약에 건강의 유예기간이 남아있다면, 생명을 하나님이 덤으로 주셨다면 어떻게 해요? 주를 위해 살라는 거예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지 말. 이스라엘은 수없이 선지자들에 의해서 경고를 받고 하나님이 또 용서하시고 또 품어주시고 했는데 결국 계속 떠나니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그들에게 이런 아수르를 통해서 큰 진노를 내리시니까 눈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고 조롱과 다툼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기도는 너무 간절해. 7절을 제가 읽죠.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이 후렴구가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그러면서 그가 이제 기억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한때는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가, 그걸 기억하는 거야. 그 은총의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때는 정말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왜 지금은 이렇게 냉담하십니까? 우리를 좀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의 사랑에 호소하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8절부터 16절까지 포도나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 땅에 세우셨는지 포도나무 이야기인데, 자, 8절 9절입니다. 8절 9절 같이 읽죠. 시작.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여서 땅에 가득하며. 10절.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백향목은 굉장히 아름다운, 그리고 굉장히 유익한, 100가지 향기가 나서 백향목이라고 안 하겠어요? 얼른 봐도, 그죠? 아주 아름다운, 그래서 건축 자재라도 최고의 고가를 쓰는 게 백향목이에요. 백향목. 그러니까 백향목같이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 심으신 거야. 그리고 풍성한 복을 주셔서 그들이 백향목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로 번영하게 하신 거예요. 어느 정도로 나라가 번성했느냐?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자들이야. 근데 하나님이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기적의 기적을 베푸시고 친히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셔서 이렇게 강력한 나라가 되게 하신다. 어느 정도 강력하냐? 10절입니다. 10절. 10절 11절 10절 11절 시작. 아니야 11절만 11절만 시작.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이건 굉장히 번영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요셉을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해서 그 요셉의 뭐예요? 그 넝쿨이 담을 넘는다. 그건 요셉의 축복이 담을 넘는. 그래서 애굽에까지 가서 그가 국무총리로 이렇게 세계적인 일을 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었다. 바다가 어디일까요? 지중해까지. 이 이스라엘의 영토가 지중해 밑에까지 확장되었다. 넝쿨이 강까지. 이 강은 어느 강이냐? 밑에 보면 작은 이번에 어디라고 되어 있어요? 유프라테스. 우리가 역사에서 배우는 지도에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스라엘의 영역이 넓어져. 이것이 오늘 다윗과 솔로몬 시대. 그 북왕항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 다윗과 솔로몬 시대. 그 솔로몬 시대에는 어디예요? 스바여 왕이 그 많은 예물을 가지고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러 왔고, 수많은 나라들이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는 다 머리를 조아려고 조공을 바치고 이렇게 이스라엘이 이 작은 나라가 그렇게 번영해. 그렇게 그런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셨어요. 그 모든 것은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러던 주님께서 이제 지금은 어떻게 하시나요? 12절입니다. 12절 같이 읽죠. 시작.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그렇게 축복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담을 허셨어? 담을 헐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담을 헐면 동네 개들이 다 들어오죠. 담 속으로. 그래가지고 모든 농작물을 다 파헤치잖아요. 요즘 산돼지가 많아가지고 농작물 파헤치는 거 많잖아요. 그 담을 허시사 결국은 아수르의 손에 그들을 넘기시는 거예요.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요? 이놈 저놈이 다 들어와서 그냥 이스라엘을 우습게 알고 그냥 핍박하고 뺏어가고 방파하고 살상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들을 방치하신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를 거두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이 눈에 여러분이 보든 안 보든 보호의 울타리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늘 위험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은총의 울타리를 가지고 우리를 한 해 동안 또 보호해 오신 거예요. 아니 내 일생 동안 60몇 년 동안 이렇게 지켜오신 거예요. 근데 만약 울타리를 여시면 그것을 그냥 버려두시면 어떤 일이 당할까 상상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울타리를 결국 거두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한번 보세요. 자 13절입니다. 13절 시작. 숲속에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이놈 저놈들이 다 달려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을 뜯어먹는 거예요. 멧돼지들은 아수르가 와서 그냥 그들을 다 살상하고 포로로 끌고 가고 여인들을 다 폭행하고 그리고 그냥 사마리아 성 불태우고 완전히 폐허가 돼버려요. 폐허. 들짐승들 그 아수르의 편인 이방 나라들까지 와서 같이 그냥 덤으로 또 괴롭혀. 항상 그러는 거예요. 항상 괴롭힐 때는 덤으로 괴롭혀. 이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14절입니다. 14절 시작.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이 포도나무가 이스라엘이 이 비참한 나라를 돌아오소서.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돌아오소서. 우리를 좀 굽어보시고 구하여 주옵소서. 구하옵나니 하나님께 이렇게 평소에 기도해야 되는데 급하니까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결국은 이 포도나무는 어떤 존재냐? 15절 제가 읽을게요.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오른손으로 하신다는 것은 권능의 오른손으로 심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그리고 힘있게 하신 가지, 주를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그들을 심으신 목적은. 여러분 왜 이렇게 배롱나무도 갖다가 심고
대추나무도 심고 포도나무도 심고 왜? 기쁘려고, 따먹고 기뻐하려고. 배롱나무 하나 심었는데 그거 비싸요. 그래서 그냥 그게 얼어 죽을까 봐 약하다 그래서 막 칭칭 감아주고 그랬어요. 지금 집에 있던 매트리스까지 갖다 감아줬어. 아주 그냥. 나도 추우면 그렇게 안 하는데 왜? 그 죽으면 안 되거든. 그 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여기 아파트도 있는데 2년 전에는 배롱나무가 굉장히 잘 폈어요. 제가 전에 있던 3040동 그 앞에 배롱나무를 굉장히 잘 심었어요. 근데 올해는 배롱나무가 하나도 안 폈어. 그걸 뭐예요? 이 관리하시는 분들이 그걸 몰라가지고 겨울에 제대로 관리를 안 한 거예요. 가지를 잘라주고 이렇게 둘러줘야 되는 겨울에 추위에 약하거든 배롱나무. 올해는 하나도 안 열렸어. 그 많은 나무가 굉장히 많아. 배롱나무 비싼 거거든요. 백향 뭐라 백일홍이라 그러나 목단 목백일홍이라 그러는데 너무 꽃이 아름다워서 저 너무 지나갈 때마다 좋아했는데 올해는 아파트는 하나도 안 해요. 그래서 저도 그냥 칭칭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그렇게 힘있게 그들을 심으셨는데 결국 결과가 뭐예요? 우상 숭배에 빠진 이 민족을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결국 그러니까 아수르를 통해서 그렇게 어려움 당하는. 자 16절입니다. 시작.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불타고 배임 당하고 이 멸망에 가까운 거죠. 멸망 당한 거죠. 그런데 결국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는 누구야? 하나님이다.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찾고 부르짖는 게 마지막 부분입니다. 17절입니다. 17절 시작.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이 주의 손을 얹는다는 것은 능력을 주고 안수한다는 의미인데 이제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는 일반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왕을 가리키지만 아수르의 왕들 북이스라엘 왕들도 다 망했는데 왕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는 결국은 이 땅에 도래하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얘기. 그들이 이제 우리는 망했으니까 메시아가 오셔야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 메시아의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그를 능력 있게 하셔서 우리에게 보내달라는 이제 그런 간절한 구원. 그래서 장차 이제 나중에는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극 유다도 망했지만은 그리고 로마에게 또 이렇게 오랫동안 고난을 당했지만 결국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영적 이스라엘이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그 나라는 육적인 나라가 아니라 영적인 나라, 영적인 나라.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메시아가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를 이제 시인은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인자.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표현되고 에스겔에서도 인자라고 메시아를 표현합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자신을 인자라고. 인자가 온 것은 어떻게 해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 인자야. 인자. 성경에 인자라는 말이 나오면 예수님이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구약이고 신약이고 다 똑같아요. 이건 사람의 아들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신자지만 신의 아들이니까 그러나 그분은 또한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그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것을 이미 구약에서 오래전부터 이미 예언하고 있다. 주의 손을 얹으소서.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소생하게 될 것이라는 18절입니다. 18절 시작.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고 물러가지 뒤로 도망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소생시켜 달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일종의 맹세야. 맹세. 서원기도 형식이야. 우리를 다시 구원하시면 이제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죠? 주의 이름. 찬양도 그렇잖아요. 주의 이름. 근데 그들은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 바알의 이름을 부르고 아세라 이름을 불렀다니까요. 주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안 부르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불렀어. 그러다 망하는 거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받으리로다. 성경이 공통적인 진리를 주장하는 말씀. 주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19절은 또 후렴이 반복되죠. 19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이제 시인은 확신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굴만 돌려주시면 이제 우리가 구원을 다시 회복할 것이고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확신 가운데 그는 이제 소원 기도를 마치는 거죠. 그래서 탄식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로 끝나는 본문은 역사의 교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이렇게 단련하시고 주도권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또 고난과 환난 가운데 던져놓으시고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오늘 이 민족이 그리고 한국교회가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다시 주의 품으로 돌아가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